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 나오지만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해요. 이건 참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요구가 이 상황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아주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약 4,000명의 군사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 우리가 왜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는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졌는지 알겠다 해가지고 나름의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을 나가거든요. 그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을 안 했잖아. 우리가 주님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와 그리고 제사장들 앞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비극적인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장에서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넘어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버렸고, 그리고 우리들의 대장이자 대제사장인 엘리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인 겁니다. 블레셋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자기들의 마을인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다곤 신전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다곤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또 갔는데 이번에는 몸뚱아리만 남고 팔이랑 머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역병에 걸려가지고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 가드라는 곳에 옮기죠. 가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요. 도저히 이건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또 어디로 옮깁니까? 에브론이라는 곳에 옮겨요. 거기서 뭐 잠잠했을까요? 아니요. 아주 심한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약 7달이 걸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에서 뭐 점을 치거나 이런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걸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한테 돌 게 아니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잘 정비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기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마을로 가면 야 이게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만약에 이게 다른 곳으로 가면 야 이거 우연히 있는 일이다.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마차가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언약궤를 가지고도 심지어 자신들이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막 전쟁을 해서 뺏긴 언약궤가 스스로 그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소를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얼마나 처절하게 느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처음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택이 뭐였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특이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그들이 어디서 찾아야 됐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들이 죄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죄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냐면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죄가 보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찾아서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죄를 찾아서 그들을 백성 가운데 분리해내는 것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패배한 거는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때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아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때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모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자신들의 최고의 보루라고 하는 괴를 가지고 나오고 싸워가지고 친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우리의 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외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우레를 해서 그들이 모두 흩어지게 하고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전략을 쓰고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졌던 전쟁이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기도로 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 번의 회개와 기도로 승리한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우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단기간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단기간에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하나님 없이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꿰어가기 위해서 주는 하나의 발판에 불과하지, 여러분 결국 그 발판은요 우리를 큰 패배로 인도하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장 넘기잖아요. 방금 읽었던 7장에서 이 8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8장으로 넘어오면 사무엘 아들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그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펴고 계시면 8장을 한번 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8장 1절 보면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여기는 이제 4장. 지금 우리 1절에서 3절을 봤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2명 있는데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오버랩되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말이에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장에서 8장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일. 실패했잖아요, 전에는. 그럼 이제 해야죠. 기도하고 회개해서. 그 사무엘의 2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대에 있었던 실수를 똑같이 사무엘의 시대에 와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힘으로도 이길 수 없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력에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있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미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장 넘어서 다시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이면 이렇게 돼. 너희가 종이 될 거고, 너희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부르짖게 될 텐데 나 그때 너희들 부르짖음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우리 us 이런 수많은 인칭대명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왕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낼 왕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내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없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죄에서 떨어져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죄는 중력과 같아요. 우리의 몸이 그곳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나갈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냥 엑셀만 계속 밟아야 되는 거, 이건 놓잖아요? 다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가끔씩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죄에서 상관없다는 말은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 죄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고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싶어도 죄를 사랑해요.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서 늘 죄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니까 우리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원하지 않는 마음인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경험을 해서 제가 알아요. 주님,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신과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승리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아주 처절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멍청한 것들. 경험에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멍청할 것 같으세요? 지혜롭지 않을까?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 우리보다 더 할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이건 아담 이후로부터 타고난 DNA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깐 보지 않으면 미친 듯이 죄한테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하고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걸 이해를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삶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치열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뒷짐지고 그냥 걸어가면서 단순히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겠지. 그러나 그 속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때문에 막 피멍이 들어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강이나 이렇게 천 같은 데 가면 오리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그 위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물속에서 그 오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대요. 발로 그냥. 자기가 가라앉는 힘을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물살과 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서서 버티지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었으나 왕이 되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주님의 왕이 되는 이 자리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잘못된 선택과 실패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본문 말씀 4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대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자신의 왕을 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다시 또 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너희는 이것을 좀 지켜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끝을 두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나 알고 있었고 너가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널 구원할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내 말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 한 분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 필요한 삶이 됐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